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삶과 마음을 열고 기다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한 사람으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이루고자 하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제 십계명과 그 이후 율법 전체를 설명하는 모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율법 전체 설명인데 가장 쉽게 레위기 설명이다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우리는 보통 율법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율법의 내용을 좀 자세히 이렇게 표현하죠.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책무는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죠. 의무라고 해야 되겠죠. 법도, 올바른 법과 길, 규례, 어떤 습관적으로 반드시 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건 꼭 지키라고 하는 명령,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그리고 광야에서 하셨던 지난 40년의 기억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 한 가지 더, 너희가 잘못했던 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 일까지, 부끄러운 기억까지도 꼭 기억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고센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었어요. 건설 노예라든지 이렇게 있었지만 사실은 나일강 하류여서 물이 넉넉한, 정말 물이 넉넉한 그런 땅이었죠. 발로 물대기를 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물이 계속 흐르는 게 아니라 물을 흡수해가지고 얼마 있으면 물이 없어요. 건조한 땅. 정말 건기가 오래된 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것이 이 비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히 와야 가능한 거거든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만약에 비가 안 오면요. 가뭄이 들면, 기근이 들면 심각해지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그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순식간에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지금 여기 가르치고 기록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근데 이걸 너희가 강론하고 가르치고 기억하고 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지금 신명기 6장에서 출발한 겁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지금 3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이렇게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지금 3번이나 반복한 거죠. 모세의 잔소리하면 잔소리일 수 있지만 그만큼 강조한 겁니다. 꼭 이렇게 해라 제발.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을 잘 지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겁니다.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는 거죠. 또. 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다는 것 3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라뇨? 가나안 땅 사람들 섬기는 신들이죠. 그 신들을 도입이 시급하다 해가지고 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여기 세겜이라고 그러죠. 세겜이라는 곳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자, 이게 모세의 신명기 설교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탁한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정복? 그거 한 거죠. 그리고 베델 정복했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세겜으로 가고자 합니다. 중앙 산지길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세겜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겜에 올라가서 거기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다시 길갈로 내려옵니다. 이게 모세의 명령이었거든요. 이걸 지킨 거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냐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12장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게 진멸이죠. 그 가나안 풍습, 가나안 종교 행태, 이 모든 것들은 다 진멸이다. 그것을 해림해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합니다. 네, 그래서 12장, 신명기 12장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로 말하면요,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을 드디어 신명기 12장에서 명령합니다.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들여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그 거주한다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게 여행하지 않고 거주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 정착하게 되는 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줬다. 너희가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 땅에 거주했으나 실제 안식을 이루지 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쟁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딴 일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언급되는데 바로 안식에 이른다 하는 이 표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져갈지니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겁니까? 그게 뭡니까? 그 다음 나오죠?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하라는 거죠. 너희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겹이 없음이니라. 성중에 사는 레인은 지파 한 지파로 땅을 한 곳으로 분배받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지파 흩어져 있잖아요. 그럼 자기와 함께 살고 레인도 함께 이때 성막 또는 성전에 나아가라 그런 거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택하실 곳이 어디였습니까? 맨 처음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라는 곳이었죠. 실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같이 먹으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그곳에서 화목제물을 함께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서 해야 되냐 그러면 실로 또는 나중에 예루살렘 여기에서 하나님 정하신 그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자기가 사는 곳에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육식을 할 수 있는데 그 육식을 할 때 그 대신에 이 제사 의식과 관련된 정결 의식을 요구하는 거죠.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예. 이 피는 결코 먹지 말라. 이게 제사 의식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먹지 말라. 또한 한 가지 더 나간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건강을 위하신 이야기이기도 했죠.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또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다시 한번 피를 먹지 말라는 부탁을 하죠.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라.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 신명기 12장에 3번 반복돼요.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피는 먹지 말라. 피를 삼가하라. 피 먹는 거 삼가하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들도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수님 안에 새로운 율법으로 새로운 계명으로 피는 먹지 말란 말이 주어진 겁니다.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이거 먹는 고기, 먹는 번제물은 사실 먹는 건 아니고요.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뭡니까?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떤 일을 하라는 겁니까? 의로운 일입니다. 그걸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모든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좌치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 가나안 족속의 신들 결코 따르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 삶을 부탁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섬겨놓으리라. 이방 신전의 의식이요 음란하고 그 이방 신전 의식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심지어 자기가 잘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신에게 바친다. 이런 끔찍한 일을 하고 음란한 일을 하는 이런 신전의식을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따른단 말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말씀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반복되죠. 신명기 13장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는 그 기적 나타나면 신이 함께한 사람인가 보다. 그럼 이 신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르면 신의 얘기를 따르는 것이다.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다른 신들 섬기자고 하기 때문에.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사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오늘날은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자고 하는데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 욕심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신을 여호와란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꼭 발람 같죠? 여호와란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일을 행하게 하고 음란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발람이 했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잘못된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 따르게 하는 목회자는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하나님을 그게 배반하게 하려 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 하는 그런 목회자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따르는 이야기라고 믿고 따라가 버리면 그건 할 말 없죠. 그렇게 가다가 함께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되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결코 이런 일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 말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고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할지니라.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목회자 이야기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어머니 아들고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너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꼭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또 다른 나라 신을 갖고 와가지고 함께 섬기자.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참 슬픈 일입니다만은 정말 150명이 넘는 안타까운 생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태원에. 아니 이런 기독교 나라가 그런 그 축제를 뭐하러 합니까? 귀신들을 섬기는 그런 축제를 뭐하러 합니까? 기독교 나라에서. 또 그런 나라에서 했던 축제를 뭐하러 우리나라 도입을 합니까? 참 슬픈 건 정말 기독교 나라에서 하지 말아야 할 그 기독교 나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또 우리는 따른 거죠. 저 끝에 있는 나라들 그런 풍습을 뭐하러 따르냐는 거죠.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예습기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라. 일벌백계 해야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자세히 살펴봐야 돼.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면,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들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물건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군이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헤렘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이 오겨 이러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이렇게 진멸해야 된다.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경우에는 너는 이 진밀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다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자, 그래서 12, 13장이 뭡니까? 12장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릴 제사 규례죠. 그리고 13장은요. 하나님 앞에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종교행위입니다. 마치고 레이기 끝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했던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탔던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제사행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의식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12, 1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어디가 떠오릅니까? 네. 레위기 11장이죠.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 그리고 11장부터 25장까지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규례죠. 근데 그 첫 번째가 음식 규례였죠. 그런 것처럼 여기 신명기 14장도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 바로 이어서도 음식 규례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레위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붉으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먹을 만한 짐승. 먹을 만한 짐승. 하나님께 추천하는 육식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육식을 추천하지 않냐고 채식을 가장 먼저 하셨죠. 그러나 그 이후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되고 나서 그나마 먹을 만한 육식, 그것은 이러한 거란 겁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발,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원래 돼지고기도 우리나라에게 흔한 육식이죠. 이것도 먹지 말아야 할 고기 중에 들어갑니다. 우리 건강에 안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결한 의식, 뭐 구별도 있겠지만 그의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건강의 문제라고 봅니다. 음식의 문제는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 물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너희에게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물속에 있는 것 중에 비늘 있는,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 먹고 나머지는 안 먹어요. 그래서 조개류라든지 게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먹어요. 해삼, 말미장 이런 것들 안 먹어요. 부정하다는 거죠. 정한 새는 너희가 모두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어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항색 종류와 대승과 박쥐이며 또 날기다고 기다니고 하는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랍니다. 정한 새란 뭐냐 그러면 채식하는 새입니다. 쉽게 채식하는 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고려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을 삼지 말지나.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는 말은 피가 그 짐승의 그 고기 속에 다 스며들어 버려요. 그래서 피가 스며드는 그런 고기들 먹는 거 건강에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부터 피채 먹는 그런 고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막 들어왔죠. 그 레어라 그럽니까? 육식하는 가운데서 고기 구워 먹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고기를 선호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좀 퍼져 있죠. 우리도 좀 구별하지 않고요. 저는 근데 피는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지키는 것이 좋다. 건강도 이런 하나님의 음식 규례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너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본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갭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고려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기 14장에서요. 먼저는 자기들이 먹을 거, 먹을 만한 짐승, 먹지 말할 짐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먹고 살면서 그 다음 누구를 배려하러 가냐? 첫째, 성막에서 하라고 하죠. 그러면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배려하는 겁니다. 그들도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너희 먹거리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3년에 한 번은 또 11조를 성중에 사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를 위해서 그 11조를 하라고 합니다. 너희 먹을 것을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사랑이죠. 우리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에 먹을 것 없는, 우리를 통해서 먹을 것이 공급되는 가난한 이웃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정신이 여기 먹을 것을 먹는 14장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교회가 손을 펴는 것은 이런 말씀에 따라서 마땅한 정신이라고 봅니다. 사랑하자, 신약성경 사랑하라니까요. 그와 함께 우리가 먹을 것이 우리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 아니겠습니까? 그 양식을 나눠주는 일, 주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주의 말씀을 진짜 사모하는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하는 일이 바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 거죠. 사랑하는 일은요, 내 것을 들어주는 것이지 그걸 주고서 상대편에게 뭔가 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다. 11조는 내 걸 들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영의 양식도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기꺼이 내 것을 덜어서 나눠주는, 대가 없이 나눠주는, 사랑으로 나눠주는 그런 정신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한 말씀이 6장에서 11장까지 계속됐습니다. 3번 반복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12, 13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 규례에 대해서 합니다. 하나님 진실히 사랑하는 제사 규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진실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이방신의 풍습은 결코 따르지 말라 하는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먹거리 규례로 왔습니다. 14장이 먹거리 규례입니다.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 사랑하는 규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우리의 먹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일로 그 먹거리를 볼 때에 또한 우리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또 나누어지는 그런 먹거리의 마음이, 먹거리에서 그런 사랑이 또 나눠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천이 오늘 하루 동안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하신 도우심으로 기뻐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